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3장 10절 이하는 없다는 말을 7번이나 연거푸 사용하시면서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의인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또 내가 의롭게 산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주장일 뿐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오만과 교만과 위선과 허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입니다. 시편 2편 1절 이하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꿈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에 오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내게 임하면 그 숨겨져 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가 드러나면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궤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드러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다 들통납니다. 율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쓰면 설수록 죄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수록 마음속에서는 야 이 사기꾼아라고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끊임없이 선으로 위장하고 싶지만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자신의 죄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발견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어딨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마음에 들려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율법은 선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율법의 기능이 어제도 했지만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어제 본문에도 그걸 잠깐 다루었지만 오늘 또 여전히 그걸 말하고 그리고 이 로마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히 6장, 7장 같은 부분에는 이 부분들을 다시 계속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절망일 뿐이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러한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종교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망을 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자기 안에서 생기기 전이나 또는 생겼다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떳떳하게 행동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밝고 순수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죄가 몸 밖으로 나오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와라고 하는 여인이 주어서 내가 먹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짓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창조에 결함이 생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의 특징이 책임 전가고, 그리고 변명이고, 그리고 도피입니다. 이것으로 죄를 숨기는 것이죠. 죄를 숨기는 방법, 책임 전가, 변명, 도피. 그렇게 해서 죄가 숨겨지나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죄를 숨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론을 만듭니다. 이론을 만들지 못하면 미쳐버리기 때문에 어떤 궁리를 하더라도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 놓고 변명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자기가 숨어버리면서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배워도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율법에 대한 언급과 또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저 죄가 속에 있든지 아니면 몸 밖으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있고 아무도 없고 나만 알면 죄가 없어진 줄로 알고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죄가 가장 잘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하고 내 숨에 숨겨가지고 내가 죄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통제하는 거죠. 밖으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그 중독 속에서 너는 아무도 안 보고 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고. 너는 계속 그것을 즐길 수 있다고. 안 들킬 수 있다고. 죄에 내가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어 있는 거지, 내가 그 죄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혹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딘가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서서히 영향력을 요구합니다.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고 또 노벨 문학상 수상할 때 반드시 후보로 올라가는 유명한 시인이 있고, 광교 산자락에 정부에서 기거할 수 있는 작품을 쓸 수 있는 집도 마련해주고 그랬는데, 몇십 년 전에 했던 성희롱이 들통이 나서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요즘 그 이름도 잃어버린 채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숨겨지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것처럼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져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둔감하게 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육체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오면 비로소 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이면 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것이 드러난 것뿐이지 아이들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덜추어내고 계속해서 야단을 치면 죄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나올 때마다 야단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적하지만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어떤 방에 더러운 물건이 있는데 어두울 때는 모르지만 불을 켜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불을 켰다고 해서 그 어두움들이 근본적으로 물러갔나요? 더러운 물건들이 스스로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더럽구나라고 하는 게 불 켜면 밝혀졌지, 그 밝혀졌다고 해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치워진 것은 아니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은 첫째로 죄를 훤히 보아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없이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종교가 되면 반드시 섞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도 구제도 인간을 절망하게 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도 인간의 철학도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란 마치 끝없는 사막에 던져진 존재와 같습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용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또 다른 한 표현 형태는 뭐냐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주셨습니다.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충격입니다. 영적인 충격입니다. 구원은 온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율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죽음에서부터 벗어난 이 감격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 구원의 진실한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방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동네에 친구와 형들을 따라 오선생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집 앞에 있는 감나무 밭으로 들어가서 몰래 감을 땄습니다. 형들은 감을 따고 저는 딸 키도 잘 안 되고 해서 감을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선생 집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천둥 같은 고함이 들렸습니다. 감을 줍던 감을 내팽개치고 다 도망을 쳤는데 그 집에 아들이 상둥이가 있는데 쫓아가서 몇 사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몇 사람이 숨어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골라내서 우리가 그때 한 10명 이상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오 선생이 갑자기 우리를 캄캄한 당신의 광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극에 보면 종들이 거기에 잡히듯이 거기서 한 몇 시간 동안 거기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점심때쯤 풀려나서 그래서 얼굴을 씻기 위하여 도랑에 나와가지고 햇볕을 쬐는데 그때 초등학생도 아닌 어린 유치원생 나이였지만 해방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유로운 햇빛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이런 경우라고 하는 감격을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내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옵니다. 구원자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대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건 감옥 밖에 있던 사람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받아들이시죠. 그러나 죄인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죄인의 그 죄를 그대로 함께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씻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면 그 음성이 바로 너 빨리 회개하라 이 소리일 거예요. 다른 소리가 아니고 우리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만 할 뿐이니까요.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로 대가를 지불하고 헌금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 의는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인데 어떤 차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인데 내가 내 행위로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미안하고 감사해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하심을 받은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행위로도 거룩하기 때문에 칭의를 선언하고 구원을 선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의의 잣대로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요. 화목제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왜 인류의 모든 성자와 종교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들이 들을 선하거나 행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성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죠? 그 성자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 조건은 구하는 사람이 의인이어야 합니다.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통정녀를 통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전해 주셨죠.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빚진 사람이 그냥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빚이 청산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그의 피로써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는 보통 보혈 찬송이라고 하는데 다른 찬송을 부를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는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 없는 자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한 사람만 구원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이 피가 뿌려진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에 대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25절 바로 뒷부분에 믿음으로입니다. 피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죄 없는 자의 피, 두 번째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화목제물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피가 아무리 뿌려지면 뭐합니까? 나에게 안 뿌려지는데 나에게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뿌려지면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어두운 세력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피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그 피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말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해 나가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거나 내 공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을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부터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부터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 이 유대인이 되는 단계를 거치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데 중간 단계가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오직 구원의 기준은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두 가지 조건이 아까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지워버립니다. 죄가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의 기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던 끝으로 드러나던 죄는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없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죄가 이렇게 없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좌절과 절망에서 얻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율법을 회개한다고요? 믿음은, 성경은 믿음이 율법과 모순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거죠. 믿음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천하리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믿음과 율법은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율법이 온전하게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끝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차별이 없는 은혜로 제 삶에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의 인간적인 의의 잣대로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며 청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라 끝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차별할 자격이 없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저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 공로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서 결국은 율법마저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직장에서 성도들이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화목제물로서의 삶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성전 끝에서 기도했던 세리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